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게 되어져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존슨이 시카고의 힐튼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호텔 측에서는 이번 기회야말로 힐튼 호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음날 아침 식사를 위해 모든 인원을 총동원해서 훌륭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힐튼 호텔이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요리사들만 선정해서 가장 신선하고 또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조심스럽게 계획된 메뉴에 따라서 실력을 다해서 대통령에게 드릴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아침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 호텔에서 준비한 식사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만 하면 정말로 며칠 동안 애쓰고 수고한 맛있는 정성을 다한 최고의 음식을 대접한 순간만 남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 주문한 아침 식사는 그냥 한 조각의 샌드위치와 블랙커피가 다였다는 거예요. 더 주문할 거 없습니까? 난 이걸로 충분해 하면서 정말로 그동안 준비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호텔 직원으로서 이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한 일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거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떨어지고, 대학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결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깨어지는, 뭔가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 사람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한 일을 성취하는 몫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론으로 매주셔야, 하나님이 풍성한 결론으로 매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집어넣을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는 창세기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수를 다 짓고 나서 본인과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난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즉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마 노아는 굉장히 초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비가 오긴 오는 걸까? 그리고 노아 바깥에서는, 방주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보면서 아마 조롱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비가 오긴 뭐가 오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저 바보 노아, 비도 내리지 않는데 저 큰 방주 뒤느라고 고생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저 방주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내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쏟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큰 방주를 만들고 튼튼한 방주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을 닫지 않으면 어찌 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을 닫지 않으면 방주 안에도 물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같이 멸망당하는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이 어찌 보면 방주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그 문을 누가 닫으셨는가? 자, 창세기 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가 힘껏 닫은 것도 아니고 저절로 닫아진 것도 아니라 누가 닫았다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으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노아가 100년을 넘게 튼튼하고 큰 방주를 잘 만들었다고 하고 또 짐승들을 데려오고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지 않으면 노아의 수고는 헛고생이었다 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계획해도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을 주는 건 우리의 몫이고 심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자라나게 하셔야 열매도 맺고 자라나게 하셔야 꽃도 피운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똑같습니다. 뭐냐?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붙잡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결론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가? 저는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 오늘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싶다고 복된 인생이 될까요? 잘 살고 싶다고 잘 사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즉 복을 받아야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이삭이 머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시간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삭도 소문을 듣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 나일강이라는 있어서 사시사철 먹을 게 풍부하더라.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이런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삭도 짐 싸들고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삭아, 내가 지시할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네가 머물면 내가 너로 큰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이 척박하고 흉년인 그 땅에 그냥 머뭅니다. 그리고 농사를 져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흉년의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농사져도 잘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졌어요. 몇 년 뒤도 아니고 그 해, 흉년인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얻는 충만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흉년의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유혹을 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복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결론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을 설계해 나가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론은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풀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 혼자로 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하나를 보면 산 위에서 배를 짓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큰 배를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자기 혼자 만들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바로 이 노아는 그 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만 해놓고 뒷짐 주고 야 네가 알아서 만들어봐,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우리를 뭐예요? 돕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얘야 이런 나무를 써, 그리고 요런 크기로 잘라, 그리고 요런 크기로 만들어, 그리고 요런 창문을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설계도와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멀쩡한 하늘에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배를 만드는 노아를 미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보면 배는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래요.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동물원도 10,000가지 이상의 동물들을 2쌍씩 혹은 7쌍씩 모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어떤 동물학자도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문제를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뭐냐면 여러분, 노아가 동물들을 구하려고 아프리카에 가고 아시아에 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그를 잘 챙겨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 어려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린 후에 며칠 동안 땅이 말랐느냐? 1년 만에 땅이 말랐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서 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몇 년을 지내 1년 동안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도 않았어요. 그 1년 동안의 방주하는 참으로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빨리 땅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죠. 기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돌봐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은혜로 노아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도 능히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풀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다고 생각되는 무거운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의 문제를 다 부모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후라이를 하나 하더라도 야, 너 그러니까 내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근데 그 아이는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하려다가 때론 불에 튀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기 원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둘씩 간섭해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어서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노아가 많은 문제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받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계를 만든 이가 시계를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이가 그 자동차를 잘 고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사람을 만든 분이 잘 고치겠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능히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고 가요.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분명 약속은 하셨지만 무화과를 가지고 상처난 곳에 바르면 당신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약국에 가서 아무 약을 사서 먹으십시오, 병원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약이 치료한 게 아니죠. 무화과 잎이 치료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했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은퇴할 말미쯤에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목회할 때랑 지금 목회할 때랑 큰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게 뭔가요?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예배가 마치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뭐 감기가 걸려도 또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문제가 없고 다 건강해서 기도받으러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전에는 작은 문제가 있어도 감기 하나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병도 하나님보다는 병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치료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가서 믿습니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무화과 잎을 바를 때는 발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약을 먹어도 수술을 받아도 치료를 해도 그 치료와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약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면 우리 교인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간호사가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도와주시고 간호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이 병이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치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 하나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가 온전히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이 우리를 키워가고 바로 모든 질병의 결론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방주의 문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병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때로는 좋은 조건을 갖추거나 좋은 환경을 갖추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교회 부흥의 주체와 핵심은 결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부흥, 즉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기름 부어주는가,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성령의 뜨거움을 부어주시는가, 그거는 건물에 크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 믿음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종과 온 성도들의 시선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을 넘어서 또는 사람을 넘어서 조건을 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었던 이유가 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가 누굽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교회 부흥의 결론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부흥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역사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 대단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한마디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의 치료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와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과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일, 그게 축복을 받는 일이든 문제 해결을 받는 일이든 또는 질병을 치료받는 일이든 아니면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든 이 모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결론이 되신 하나님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순종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실 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는 바울이나 베드로뿐만 아닌 모든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모든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 야, 비록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 땅에 있어라. 그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삭의 당대에 큰 거부가 되었단 말씀이죠.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잘 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시는 경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 문제 해결과 치유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뜻에 순종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교회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뜻과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하고 무엇보다 교회 부흥과 역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며 언제나 신뢰하며 언제나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굳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교회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결론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